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절대 영어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끝냈는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공부는 아닌데 소개만 하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수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린이 여러분들 중에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어린이들도 많이 있어요. 5, 6학년 학생들 중에는. 그러면 이 소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장차 이걸 가지고 앞으로 영어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 뭐냐면요 8번째 시간은 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성경자가 들어가서 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원장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학의 구구단과 같은 영어의 6PA를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문답 대화식으로 연습할 수 있을까를 이제 후속으로 좋지 않은 입장에서 가장 명작을 대화식으로 엮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가장 명작이 베스트셀러가 종교를 초월해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화식으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그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마 앞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될 겁니다. 성경을 대화식으로 만든 그게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 동영상 한번 먼저 볼게요. 이 동영상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 성경과 영어를 한꺼번에 켜줄 수 있다. 좋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권은요, 절대 영어 내용입니다. 여기는 성경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절대 영어,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를 연습하는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2권, 구약 성경을 2권 이렇게 엮은 거죠. 자, 일단 유튜브에 올린 선생님의 첫인사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김양섭의 대화식 성경 절대영어 TV입니다. 대화식 성경은 뭐고 절대영어는 뭘까요? 생소하시죠? 대화식 성경을 설명하기 전에 절대영어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절대영어를 설명하기 전에 대한민국 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유럽에서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는 안 될까?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걸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20년, 30년 영어를 다들 배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90%, 95%가 영어가 거의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언어를 2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할까요? 이게 우리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도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짚어본 바가 없는데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뭐냐면은요, 성경을요, 주제별로 나눈 겁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대화식으로 엮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이해가 안 가죠? 자, 신약을 88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구약을 89주제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 주제 선정은 선생님이 안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어린이 성경 쪽에 이렇게 주제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약 88주제, 구약 89주제 주제만 이렇게 땄어요. 주제만 따서 대화식을 만든 거죠. 대화식을. 그래서 성경 절대영어 책 5권은요. 자, 첫 권이 아까 얘기했듯이 표지에서 봤죠. 절대영어고요. 2, 3권이 신약성경 2권, 그 다음에 4, 5권이 구약성경 2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일단 소개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1권은 이렇게 목차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절대 영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어린이 여러분과 선생님이 공부할 내용이죠. 공부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 1권은 두 번째 책이죠. 이렇게 주제가 45주제가 되어 있고요. 신약성경 2는 이렇게 88주제까지 나와 있는 거죠. 자, 구약성경 1은 44주제까지 나와 있고요. 구약성경 5권째는 마저 89주제까지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유튜브에 올린 1강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 사가랴와 엘리자벳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대화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책 소개 표시입니다. 사파도 다 그려져 있고요. 이 디자인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자벳. 누가복음 첫 장에는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이죠. 각 주제별로 대화를 진행하는데 바로 대화를 진행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그죠?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제가 따로 정했습니다. 이정건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정건 목사님을 통해서 각 주제별로 일정 비율로 해설을 의뢰를 했고요. 그 해설만 갖고도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다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는 걸 항상 원칙으로 하죠. 같이 읽어주세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읽으면서 이 배경 지식을 가슴에 두셔야 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엘리자벳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의인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다. 이 두 부부가요. 한 부부가요. 그런데 그들은 나이가 많기까지 자식이 없었다. 누구나 자신의 가문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수태를 못하면 최대의 불행이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자벳 부부는 젊지도 않고 나이가 많아졌으니 자식을 얻을 가망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 사가랴가 자기 반열에 따라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나 사가랴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소식을 믿지 아니하다가 벌을 받아 벙어리가 되기까지 하였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아무튼 재미있게 대화식 성경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네요. 드디어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은 태어났다. 자, 여기서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제 제일 첫 장에 소개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이름은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누가복음 1장 5절 내용입니다. 자, NIV 성경을 채택을 했습니다. 영문 성경으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a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 division of Abia. His wife is Elizabeth. 자, 이런 본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엘리자벳이라는 성경 문구를 보면서요. 정이 이거는 문답, 대화 중에서 대답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요. 그래서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만들었냐면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제사장은 누구였나요? 라고 물으니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엘리자벳이라. 문답이 멋지게 됐죠. 이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 절대영어를 신약편 구약편을 주제별로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학습을 제가 해설해 나가죠. 자, 그러면 국문은 문답이 됐습니다. 그 영문도 문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을 제가 만들었으니 질문을 영어로 만드는 게 바로 절대 영어의 부분입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이건 절이니까 그대로 한번 우리가 공부한 실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When 접속사가 되겠죠. Herod was the king of Judea 이렇게 나오겠죠. 제사장은 누구였나요? 비동사 문장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문장의 의문문일 때는 무조건 의비주나 첫 번째 패턴 1PA라고 제가 명칭을 주었습니다. 6PA 중에 1PA는 비동사 패턴 의비주나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Who was the priest? 누구냐? Who was the priest?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패턴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답이 형성이 됐습니다. Who was the priest when Herod was the king of Judea?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에서 대답해 주기를 감사하게도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a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a, his wife Elizabeth. 자,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성경 구절도 유다양 때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 이 성경 구절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신 분들 많죠. 가르치시는 분 많고.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영어에서 한글로 했습니다. 영어에서 한글. 그래서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이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토막토막 내고 토막마다 영어를 갖다 성경 내용을 영문 성경을 들이면 10배로 쉽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자, 유대왕 헤롯 때를 먼저 우리말로 인지하고 한국인이잖아요. 일단 우리말로 안 다음에 영어를 해야죠. 우리말도 인식 안 하고 영어가 갑자기 그 생뚱맞은 영어가 나한테 딱 들어왔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게 돼 있는 겁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요 문장을 보면서 뭐뭐 때를 in the time of로 쓰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학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아비야 제사장 반열 어려운 단어가 나오겠죠? The priestly division of Abia. 자, 단어도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다 찾아놨습니다. priestly가 성직자고요. division이 분할 반열이란 뜻이요. 아비아는 이름이니까 고유명사고요. The priestly division of Abia.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there was a priest. 대어용법 알죠? 어디에 뭐뭇이 있다 할 때는 대어용법을 씁니다. 대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되죠. There was a priest. 그의 아내는 엘리자벳이라. His wife Elizabeth. 이름은 사가랴요. Name Zachariah.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을 했는데 한번 문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되겠죠. Who was the priest when Herod was king of Judea? 라고 질문하면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a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 division of Abia. His wife Elizabeth. 샘플만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절대어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8번째 뭐 했죠? 세계에서 최초로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를 소개를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좀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죠. 뭐냐면 해도 안 되는 영어를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이것만 하면 영어가 가능하다. 영어로 말하는 게 자유롭다라는 수학의 구구단 같은 6PA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영어의 사칙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죠? 그 다음에 영어의 문법을 정말 몇 시간이면 다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우린 그걸 갖다가 수십 년 동안 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인지 시나리오 영어라는 것도 만들어냈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은 여기 장본인입니다. 선생님이. 이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영어를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영어 거의 없습니다. 우리말이 70%입니다. 우리말 가지고. 왜냐하면 영어가 뭐예요?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에서 먼저 영어를 향해서 정립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말에서 정립을 안 시키고 바로 영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학교에서 영어 성적도 탑으로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말하는 건 물론이고요. 자, 고맙습니다. 이것을 마칠게요.